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17절부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스도라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라. 이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제 로마서의 이제 맨 마지막 부분이죠. 이제 바울이 지금까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써 내려간 로마서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그 내용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바울은 다시 한번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를 마지막으로 요약하면서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복음,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면서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마지막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른 서신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이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서신서들도 그 서신서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그 핵심 내용이 있을 텐데 이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고자 했던 그 내용의 핵심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복음이죠.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미 복음 안에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지만 그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 로마서를 볼 때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당시의 로마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그 로마서를 통해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핵심을 로마의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전하는 바울의 마지막 당부는 과연 뭐냐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지금까지 전해준 그 바울이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십자가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그 복음을 통해서 주시고 싶은 말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교회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전해주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지켜내는 것, 그죠? 그 복음의 순수함, 그 복음의 본질을 마지막까지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그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주고 싶은 당부의 말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으니까 그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당연한 사명일 것은 분명하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왜곡시키지 않고 그 복음의 진리를, 그 순수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그대로 우리가 지켜내는 것, 이것이 여러분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교회와 성도가 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교회와 성도들의 그 삶을 통해서 그 진실된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와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교회를 이렇게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보게 되면 이 복음의 진리가 자꾸 변질된단 말이에요. 왜곡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지 말고 변질시키지 말고 그것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마지막 당부의 말로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들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살아내는 우리의 그 실제적인 구원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로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온통 세속주의와 성공주의로 이렇게 변질되어 있는 복음. 복음을 말하긴 말하는데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우리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복음을 우리의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자꾸 왜곡되게 해석한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구원 얻은 성도의 삶이, 구원 얻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내용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꾸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로 복음 위에 다른 것들을 자꾸 더하게 된다는, 이게 바로 복음의 변질, 복음의 왜곡된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과 그리고 성도님들이 진짜로 교회에 와서 듣고자 하는 내용이, 그죠? 정말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 진짜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교묘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이 자꾸 이렇게 섞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문제라는 것이에요. 바로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잘못된 처방이라는 거죠. 복음을 우리가 전하긴 전하는데 잘못된 가르침으로, 잘못된 처방으로 전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 위협하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위협적인 요소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본질과 진리로부터 벗어나는 가르침, 이것이 교회를 가장 위협하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의 신앙이 본질로부터 변형되고 변질되고 왜곡되어지고 자꾸 그 진리로부터 자꾸 벗어나는 가르침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가장 위협하는 위험한 요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건강한 성도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자꾸 우리가 실리와 유익을 추구하다 보면 여러분 잠시 잠깐은 우리가 좋을 수가 있어요. 잠시 잠깐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잠시 잠깐은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 본질에서 벗어난 것은 결국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자, 바울은 여러분 16장에서 1절부터 지난주에 우리가 16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16장에서 지금까지 자신의 복음의 사역을 함께 해오고 자신을 지금까지 도와주었던 동역자들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이렇게 로마의 성도들에게 소개했죠.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울이 어떤 형편에 있던지 바울의 편에 서서 끝까지 바울을 도왔던 사람, 한결같이 함께하며 수고하고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주고 감옥이라도 같이 가고 자신의 목까지 내어줄 정도로 바울을 도와줬던 바울의 동역자들, 복음의 동역자죠. 믿음의 길동무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들이 출신이 달랐어요. 배운 것이 다 각기 달랐어요. 성별이 달랐어요. 신분도 달랐어요. 모든 것이 달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음의 진리 가운데 불러주셨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라는 그 하나, 그 가치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달랐지만 여러분 바울이 가는 그 복음의 길을 그들이 마다하지 않고 함께 걸어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진리가 확실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가는 길이 그들이 어때요? 다른 길이 아니라 같은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여러분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각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구성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믿음의 동역자로, 그죠? 믿음의 길동무로 함께 불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 이 가치를 우리가 잘 붙들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어떤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끝까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안부를 전하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들이 다 나의 동역자들이었다.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당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는 것은 여러분 1차적으로는 물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나면은 인사하는 방법이 입맞춤이었어요. 같은 믿는 자들끼리 초대교회에서 만나면은 같이 기뻐하면서 이렇게 서로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 인사가 거룩한 입맞춤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지만 그것은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죠.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 함께 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길을 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그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진리라는 것을 붙들고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라. 이것이 바울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바울의 당부였던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모습은 여러분 복음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여 있는 목적이, 우리를 모여 있게 하는 그 가치가 복음이 아니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또 하나의 모임일 뿐이에요.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왜 모여 있어요? 집사님을 볼 때, 저 집사님을 볼 때 정말 너무나 힘들고 참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참 힘들지만 저분이 복음 하나 때문에 살아가는구나. 믿음 하나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야. 그거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격려하고 힘을 얻고 나도 그 복음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안에서 성도가 함께 어떻게 해요? 교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를 이루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그 문안 인사의 그 당부,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교회도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서로가 다른 사람이 모여 있는데 무엇 때문에 모였어요? 복음 하나 때문에, 그 가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이 정말로 너무나도 힘든 길이지만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때문이구나. 이 교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그 말씀 이후에 오늘 17절부터 말씀이 이어지는데 바울이 갑자기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여러분 경고를 하는 어떤 그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의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17절부터 21절까지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이어져 나오는 21절하고 23절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자, 1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은 지난주에 봤던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21절에서 23절도 그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서 16절까지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아니라 다른 바울과 함께 했던 다른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사람들도 여러분들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어떻게 보면 비슷한 내용이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중간에 있는 17절에서 20절 그 내용이에요. 자, 그 양쪽에 있는 그 내용과는 굉장히 그 분위기가 다르게 그 바울의 그 따뜻한 문안 인사와는 상당히 다른 아주 강한 어조로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따뜻한 어조로 문안 인사를 이렇게 전했던 바울이 너희 가운데 있는 어떤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 이들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계하고 잘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지금까지 복음의 그 핵심을, 복음의 진리를 잘 전했던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나누는 사랑의 문안 인사, 그 사이에 이러한 경고를 집어넣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왜 갑자기 너희 교회 가운데 이런 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을 경계하고 반드시 그들로부터 떠나야 한다. 왜 이런 내용을 바울이 전하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까지 한 사람 한 사람 거론한 그 복음의 일꾼들, 복음의 진리를 알고 그것을 위해 함께 걸어가는 이러한 진실된 복음의 일꾼들만 있으면 교회가 얼마나 어떻게 했어요? 든든하겠어요. 교회가 얼마나 힘있게 하나님 나라가 아무 문제 없이 얼마나 잘 성장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런 복음의 일꾼들,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길동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 안에는 복음의 진리를 오히려 훼손하고 위협하는 그런 무리들이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 이러한 진짜 진실된 복음의 일꾼들,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훼손하고 진리를 위협하는 위험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라고 바울이 경고하는 거예요. 함께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라. 복음 안에서 하나 되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런 위험한 자들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 교회는 항상 이것을 경계하고 여기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여러분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졌지만 복음의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만 동시에 뭐예요? 복음의 진리와 복음의 본질은 항상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에 있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그죠?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시는데 끝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 복음의 진리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고 위협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된다. 순수한 복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바울이 경계하는 그 자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은 당시 초대교회의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대되는 내용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그 진리를 자꾸 왜곡시키고 훼손하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구원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는 이거는 아주 사탄의 어두운 세력인 것이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바울의 다른 서신들을 보게 되면 이들에 대한 경고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은 복음의 진리를 가로막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특별히 교회마다 이러한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러한 자들이 하는 일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인가요? 아까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르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너희가 배운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을 자꾸 거스르게 한다. 자꾸 그것을 잘못되게 가르쳐. 복음에 반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준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어요? 이신칭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이신칭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그때 당시에 이 잘못된 그 구원을 전하는 거짓된 교사들이 어떤 걸 전했어요?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복음만으로는 부족해, 구원이 부족해.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고 할례도 받아야 되는 거고, 그죠? 자꾸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킨단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 이건 뭐예요?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 얻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꾸 이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죠. 우리 안에 성령도 하나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도 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 진리를 그 거짓된 가르침을 자꾸 듣다 보니까 교회에 있는 성도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들으니까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들으니까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그 복음의 그 진리가 훼손되어지고 자꾸 생각들이 갈라지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분열을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는 하나인데 진리에 대한 해석이 자꾸 달라지니까 바울은 이신칭의 복음을 가르치는데 거짓된 교사들은 다른 것들을 자꾸 복음 위에 다른 것들을 더하고 다른 것들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해요? 분열되는 거예요, 교회가. 자,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잘못된 그 가르침을 전하는 실제적인 내면의 동기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 이들이 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가? 잘못 알고 있어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내면적인 실제적인 동기가 있어요. 뭐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자기들의 배를 섬기기 위함이라. 이건 뭡니까, 여러분? 이기적인 욕심. 여기서 배라는 것은 자기 욕망, 이기적인 자기 욕심 이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들의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교회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자신들이 인정받고 어떤 사람의 인기를 얻어가지고 물질을 얻거나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받거나 이런 일에 자기 사리사욕 배를 채우는데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의 배만 섬기는 자들인데 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말은 어떻게 해요? 더 잘하는 거예요. 들어보면은 더 화려하고 더 수려하고 정말 그럴싸하게 사람의 마음을 쏙 빼앗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 여기서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은 뭐예요? 들으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끌리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실과는 상관이 없는, 진실로부터는 벗어난 말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가르침 가운데 구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구원이 없죠. 어떻게 하면 진리를 전할 수 있을까? 이게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좋아할까? 나를 더 인정해 줄까? 그죠? 무엇을 말하면 사람들이 더 좋아할까? 이거를 안다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은. 그러니까 자신들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진리로 거짓을 포장하는 아주 사악한 그런 부류의 어두운 세력이라는 것이죠. 어두운 세력.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복음의 일꾼이 아닌 것이에요. 복음의 일꾼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섬기는 거짓된 자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가운데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이미 있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지 더 이게 귀가 달콤하고 무엇이 간지러운지 여러분 사탄이 이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진리를 추구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신의 배를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진리를 왜곡시키고 진리 이 타협된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더 좋아하는 게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더 듣기를 좋아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 같지만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 이게 우리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교사들, 왜냐하면 어둠의 영역에 속한 사람들, 사탄의 영역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더 잘 안다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왜곡된 진리는 반드시 교회와 성도에게 영적인 해를 입히기 마련이에요. 반드시. 진리에서 벗어난 것, 예, 타협된 진리, 왜곡된 진리, 그것은 반드시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러한 자들을 살피고 잘 살피고 떠나야 된다라고 경고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단순히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로 말하면 이단에 대한 분명한 경고예요. 이단에 대한 분명한 경고. 이들의 결국 특징은 뭐예요?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진리로부터 떠나게 만들어서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배만 배불리는 것이에요. 이 잘못된 이단에 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바울이 엄중히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자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그죠?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중요한 해법을 하나 가르쳐 주죠. 이 진리를 위협하는 자들에 대한 중요한 해법.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17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자, 뭐라고 말씀하죠? 그들을 잘 어떻게 해요? 살피고 그다음 뭐예요? 그들에게서 떠나야 한다. 잘 살피라는 것은 뭐예요? 잘 경계하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살피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전하는 것을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잘 듣고 무엇을 말하는지, 진리를 말하는지, 예, 진리로 감싸 있지만 그 속에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지,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지 그것을 잘 들어보고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고 아예 들여놓지도 말고 그냥 떠나라. 그들에게서 멀리하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게 되면 이러한 자들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된 형제들. 가만히 들어온 거짓된 형제들. 가만히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데 뭐예요? 듣고 보니까 너무나 예, 내가 들어서 너무나 좋은 말들 근데 뭔가 잘못된 말 가르침들 잘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자, 거기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한 데 지혜롭고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선한 데 지혜롭고, 선한 일, 즉 진리는 늘 가까이 하고 마음속에 두라는 것이에요. 참된 진리는 늘 가까이 하고 마음속에 두라는 것이에요. 그 반대로 악한 일, 거짓된 일에는 뭐예요? 미련해라. 이건 뭐냐면 아예 모르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아예 듣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그죠? 아예 모르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려면 진리의 말씀을 자꾸 마음에 두고 가까이 가고, 이상한 가르침, 그죠? 아, 뭔가 듣기는 좋은데, 그죠? 이게 복음에서 약간 변질되고 뭔가 벗어나는 것 같다. 여러분, 그것은 아무리 듣고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예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접하지도 말고 멀리 하라는, 아예 미련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선한 것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더 열심을 두고 여러분 더 가까이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선한 것에는 더 가까이 하고 더 힘을 쓰는 것이고, 악한 것에는 뭐예요? 아예 쳐다보지 않고 아예 그냥 모르는 거예요. 아예.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또 자꾸 관심이 가게 되니까. 자, 그 다음 2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바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와 이 거짓을 분별하고 진리를 가까이 하고 거짓을 멀리하는 이 영적인 싸움은, 바울이 20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다 성취된 일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그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 싸움은 결국 어떻게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이미 결정나 있어요. 이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곧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사탄이 영원히 짓밟히게 될 그 날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주어진 승리 안에서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는 거짓된 이 거짓 교사들 두려워하지 말고,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마지막까지 거짓과 싸우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지막까지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하는 거예요. 무엇이 참된 진리인가? 무엇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진리인 것 같지만 이 거짓된 복음인가? 우리가 끝까지 이 영적인 싸움을 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뭐 이단들이 있고 여러 가지 교회가 그저 유혹에 넘어가고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또 흔들리고 넘어지고 유혹당하고 말씀을 붙드는 것 같은데 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런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란 말이에요? 이미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고 거짓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을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리를 대하고 거짓과 싸우는 성도의 중요한 자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것은 더 가까이 가고, 그죠? 더 열심을 내고, 악한 것은,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멀리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 그때 당시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어떻겠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거짓 교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것이에요. 눈에 띄는 이단들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정말로 실제로 우리 안에 이단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짓된 교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하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이 변질된 복음, 왜곡된 복음, 진리로부터 벗어나는, 하지만 더 우리의 마음을 더 위로하고 우리에게 더 힘을 주는 것 같은 그러한 변질된 복음이 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팽배해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까지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이 진리를 로마의 성도들에게 전한 이 바울이 이 마지막까지 복음의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졌지만 사탄이 영원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심으로 짓밟힐 그 날이 올 때까지 어떤 싸움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는 싸움, 영적인 싸움.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에서도 복음의 순수한 그 복음을 지켜내는 그 삶을, 그 영적인 삶을 마지막까지 싸워야 해야 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여러분,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가 더 듣기를 원하고 더 좋아하는 것들은 뭐예요? 바로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그때 당시에 전했던 것처럼 이 진리로부터 벗어나는 거, 왜곡된 진리, 변형된 진리, 변질된 진리, 자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교회가 그런 것들을 자꾸 세상과 타협하면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 설교를 하는 목사이지만 감히 제가 좋은 설교, 나쁜 설교 이것을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간단해요.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려한 말로 화려하게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아도 제일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가 안 전하는가. 여러분 그것이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2021년도부터 같이 하나님의 말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그 목적도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큐티하는 거, 그게 목적이 있으면 그거는 그 수단, 방법일 뿐이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변질되지 않은 진리라는 것은 다른 것을 여러분 섞지 않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섞지 않는 것이에요. 거짓된 교사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위에 다른 것들을 자꾸 이렇게 더해서 다른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19장을 보게 되면 400년 동안
바로의 압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유월절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하시죠. 그 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문설주에다 양의 피를 다 바르고 문지방에 바르고 그다음에 온 가족이 어린 양을 잡아 가지고 그날 유월절 음식을 먹는데 다 허리띠를 동여매고 서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날 밤에 유월절 밤에 출애굽하는 것이 그만큼 긴박하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구원의 긴박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듣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지금 믿음으로 반응해서 지금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음식을 먹는데 무교병,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무교병과 쓴 나물. 무교병은 여러분 어떤 빵이에요? 빵을 부풀리는 이스트 있죠? 그게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이게 부풀리지 않은 빵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맛없어요. 맛이 없는 딱딱한 빵이에요. 빵이 이렇게 부풀어진 빵이 아니라. 쓴 나물. 쓴 나물은 뭘 의미할까요? 400년 애굽의 그 바로의 압제, 노예 생활했던 그 고통의 삶,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때가 너무나 힘들고 먹을 것이 없고 그렇게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거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고통받았던 그 죄의 무서움을 기억하고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무. 그러니까 복음은 구원의 그 진리,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은 그와 같은 것이에요. 무교병과 쓴 나물과 같은 것이에요. 아무것도 섞이.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전하면은 답답하고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 재미가 없습니다. 거기다 다른 얘기도 섞고, 그죠? 우리가 원하는 것,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유익하고,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잘 사는가. 여러분 성경은 결국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한 그 자신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25절, 26절, 27절을 통해서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26절,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뭐예요? 영원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영원전부터 감추어졌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준비되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계획되어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전부터 계획하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계시하셨던 그 비밀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덮여졌던 것이,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에요?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러니까 성도를 진리로부터 지켜주고 성도를 믿음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복음, 그것이 우리를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이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사수하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해야 될 소중한 의무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무엇인지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마땅히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는데,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복음을 왜곡시키고 진리를 변형시키고.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참된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선한 것에 더 가까이 가고 악한 것을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 우리 현풍은혜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음이